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정인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는 2026년 1월에는 올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갈 때 꼭 필요한 또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증인의 자격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교회가 시작되는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명령,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난 하나님 믿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에 교회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믿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일이니까요. 이거는 뭐 정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증거라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증거를 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조금 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앞마당 억새숲에서 호랑이를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이 꿈을 꾸는구나, 꿈 이야기 하려고 하나, 뭐 그럴 겁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믿겨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몇몇 강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야,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 말은 믿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그러면은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10만 원 줄게, 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이러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일일수록 더 큰 조건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정언할 때에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정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믿게 만든다는 것,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본 것이 아닌 것은요, 결국은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중에 위증죄가 있습니다. 위증죄가 뭡니까? 거짓말로 증언하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는 것이 위증죄입니다. 그런데 위증죄는요, 받는 거를 안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이고요, 안 본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위증이지만 내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위증이라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래, 너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지.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야, 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너도 네 삶에 사랑이 없는데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러면 야, 그거는 좀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전도팀에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 모여서 기도를 하며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신중하게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법정에서 어떠한 사실을 증언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11조를 그 외에 다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을 가진 세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아무리 정직해도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직업이 불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인 것 같고 착한 사람 같아도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신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야, 내 친구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한 달만 지나면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할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사기전가 10범이야. 이러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를 쌓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정말 친한 것처럼 걱정해 줍니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비싼 차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비싼 시계라든지 뭐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통장 잔액까지 보여주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여주면 그 자체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통장 잔액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속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친한 사람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얼마든지 내가 말하면 믿어줄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이전에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닌다. 나는 모든 종교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성령 받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성령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모여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여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러면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자격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에는요,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서 이 일들을 보고할 만큼 정말 많은 질병들, 불치병들이 일어나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능력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죠.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건지,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보면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가서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4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정말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개인의 간구함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무속신앙에서 복을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앞뒤 내용을 다 끊어내버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뒤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워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일들은 기도로 구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가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어디에 개인의 요구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기도는 뭘까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나는 순교할 각오하고 있으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개인의 어떤 요구,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기도의 주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신앙과 함께 자랍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억울함과 원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결국에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위증이지만,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위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 되심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도 알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먼저 모든 기도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하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은 하나님 알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하나님 알고 싶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체험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부끄러워했던 일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이라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살인의 죄, 그거 씻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다음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에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뭘 위해서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도 써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데요. 그런데 그 삶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가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삽니다. 내 거를 어떻게, 내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요. 한두 번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계속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엔 16번밖에 안 되지만 사도행전에는 5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교회의 기초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고 싶다면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열정에 앞서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앞서면요,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열정이 앞서고 사람의 욕심이 앞서고 사람이 계획이 앞서게 되면요, 시작은 뜨거울지 몰라도 겉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셔야지 증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증언하지 않는다면 위증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6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간절히 구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우리는 그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미 체험한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